오늘은 주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거기 줄거 놓으시죠.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여기가 지중해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요게 지금 4절과 5절은 이 동쪽입니다. 서쪽. 이렇게 하니까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가 여기 있다면 서쪽에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에는 5개의 큰 성읍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거기 보면 몇 개죠? 4개죠. 가상,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에그론. 이 5개의 블레셋의 중요한 방백이다,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블레셋에 대해서 5절에 보면 해변 거민, 지중해입니다. 해변이라는 것은 지중해 거민 그렛 쪽 속에 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8절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 내가 너의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금 같으며 암몬은 손을 같을 것이다. 거기까지.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모압,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은 서쪽, 지금 말씀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은 동쪽이에요. 동쪽. 사해 근처 동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이 거기는 사해 근처이기 때문에 소돔이란 말이 나와요. 소돔 구덩이처럼 될 것이다. 소돔처럼 될 것이다. 그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완벽하게 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12절입니다. 구수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상륙을 당하리라. 구수 줄거놓고 여기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여기는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암몬, 남쪽에 어디? 구수. 이 구수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 중에 하나인데 이디오피아,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거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13절 시작. 여호와가 북방, 그렇지, 거기도 쓸고 놓으시죠.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누에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럼 북이네. 그랬죠, 북.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고 보면 서쪽에 어디죠? 블레셋. 동쪽에 어디죠? 모압, 암몬. 남쪽에 어디죠? 구수. 북쪽에 어디죠? 아수르.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 다 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본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니라. 그걸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바냐는 정확히 말하면 남왕국 유다입니다.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남한국 유다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동서남북에 있는 이 거대한 나라들을 왜 치시느냐? 억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또 남쪽에 있는 이 구스도 이스라엘을 쳤어요.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남한국 유다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한테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왜 이들이 혼나는가? 10절 맨 밑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했다. 이거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지금.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근데 반토막 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한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지금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아주 작은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덩어리도 얼마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구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막 치시겠다. 치시겠다. 동서남북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다 치시겠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을 회방했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네. 그래서 우리들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에 따라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침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서 일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10절 끝에다가 줄을 쫙 걸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핍박이 같이 왔어요. 핍박 없이 교회가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두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핍박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던지세요. 의도적으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그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이상 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강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던지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부흥하고 강력하게 일어났느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패했어요. 그게 바로 로만 캐톨릭입니다. 39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4세기부터 모든 기독교는 안정권을 찾아가는, 물론 그 안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것이 16세기까지 근 1000년 가까이 그냥 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요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1200년 동안이
기독교가 가장 부패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하나님께서 순교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말틴 루터라든지 그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굉장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종교 전쟁, 종교 개혁 그러는데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기독교 신앙 개혁입니다. 일반인들은 그것을 종교 전쟁이라고 그러고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건 기독교 신앙 개혁이었었어요. 엄청난 약 1세기에 거쳐서 어마어마한 그런 개혁을 통해서 오늘까지 온 거라고요. 지금도 이 세계교회사나 한국교회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정부로부터 아니면 어떤 박해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나 아무런 박해도 없고 아무런 핍박이 없을 때 한국교회는 점점 가라앉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저를 너가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댑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막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안 싸우세요.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믿음의 중심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왜 나의 영광을 침범하느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인 내 백성을 네가 왜 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갑시다.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쭉 갑니다. 6절, 7절입니다. 해변은 블레셋, 저 지중 해변에 있는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6절, 7절, 시작.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거기다 줄깁시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치시는데 블레셋 땅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초장을 남겨두셨어요. 그 남겨두신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그 아스콜론 집들의 노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거기도 줄깁시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붙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우리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핀센트로 탁 집어다가 우리한테 주실 때가 있어요. 비밀입니다. 소문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탁 집어다가 하나님의 용도로 쓰시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보시고 이건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돈 벌거든요. 근데 써보지도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집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쓰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셨어요. 근데 일부를 남겨뒀어요. 이 지중해 일부를, 해변의 일부를 남겨두시고 그걸 누구한테 주신다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11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렇게 치신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잔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누구에게로 나온대요? 여호와께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단하세요.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서남북의 이런 일은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암몬, 남쪽에 구스, 북쪽에 아수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들어야죠. 상식적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주변 나라들 하나님이 다 치신 이유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자 되심을, 하나님만이 모든 만국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자기의 눈을 가리고 말합니다. 태양은 없어. 이래요. 태양은 없어. 그럽니다. 왜 태양이 없어요? 자기 눈이 지금 가리는 거지.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가리고 나서 태양은 없어. 그 사람이 태양이 없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태양이 버젓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고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요,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요. 그게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 없다예요. 신은 없다예요. 그건 완벽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완벽한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시면서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니 자기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니, 그건 자기가 어리석은 거죠. 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무신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야. 그건 그 사람 얘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있는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게 기회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우리는 뭘 인정하죠? 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말해도 멋있다.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나는 얼마나 제한된 인간의 존재인가를 발견하면서 반대로 절대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게 우리가 뭐 기도를 안 하고 뭐 죄가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사탄이 역사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도록, 그래서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을 꺾고 사람의 무지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그때 믿음의 눈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뭐 질병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11절 끝에 보면 각각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은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우리 시대에도 보면 많은 사스라든지 코비드-19, 코로나라든지 이런 일본의 아주 굉장한 쓰나미라든지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강력한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저주가 임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보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큰 안목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낮은 차원에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사탄이 역사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구름 위에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 이거예요. 조금 우리의 눈을 크게 뜹시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절대 통치자 하나님, 오늘 동서남북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치신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너무도 약한 하나님으로, 너무도 작은 하나님으로,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보았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구름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작은 일에서도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과 감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깨닫기도 하게 하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손화 위복을 이루시는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